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천지의 이 잘못된 교리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 거의 80% 이상이 이 요한계시록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천지 쪽에서는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이만희씨만 풀 수 있는 책이다. 기존의 교회에서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책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이거 자체가 이 요한계시록의 책의 제목을 보면요, 그거 자체가 이미 오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책의 제목이 요한 묵시록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묵시는 소수의 사람들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숨겨놓은 것을 말하죠. 하지만 여러분 묵시록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계시, revelation, 즉 밝히 드러내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주신 책.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그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밝히 드러내신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어떤 구절이 써져 있냐면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내용에 뭔가를 더 더하거나 뭔가를 뺀 사람들은 재앙도 더하여질 것이고 동시에 생명나무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에서도 제하여질 것이다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시면은요, 이 신천지는 이 성경에 있지 않은, 계시록에 있지 않은 내용들, 예를 들면은 뭐 이만희 씨가 이긴 자라던가 이런 내용들, 전혀 있지 않은 내용들을 첨가하고 또 있는 내용들을 빼기 때문에 오히려 심판받을 집단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잘못된 그런 교리들에서, 또 잘못된 이단의 교리들에서 우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간단히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이 역사적인 배경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요, 이 로마의 여러 황제들 가운데 특별히 이 도미티아누스, 이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이 크리스찬들을 아주 심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사도 중에서 무려 11명이 순교를 했고요. 사도 요한밖에 남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이제 요한계시록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만 핍박을 한 게 아닙니다. 무려 10명의 황제들이 연속으로 이 크리스찬들을 핍박을 했는데요. 그래서 앞 글자를 따면요, 이 10명의 황제들이 네도트, 하마셉, 막데바디 뭐 이렇게 외울 수가 있어요. 이 네도트가 뭐냐면요, 네로, 도미티안, 트라이안, 이 앞 글자를 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0명이 넘는 황제들이 이 크리스찬들을 핍박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도미티아누스는 몇 번째 황제입니까? 이 10명의 핍박자들 중에서 두 번째, 도미티아누스는 두 번째란 말이죠. 그러면은 10라운드까지 갈 때까지 버텨야 되는데 아직 2라운드밖에 안 됐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주시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니까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고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굉장히 시기적절한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또 맥락 가운데 요한계시록 1장 16, 17, 18절 이 세 구절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핵심은 저는 이 17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17절에 보시면은 가운데 뭐가 써져 있냐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왜 예수님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너무나 극심하게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냥 말로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 앞부분을 보시면은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십니다. 자, 이 1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 자, 여러분 이 7별이 무엇일까요? 이게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갈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팁 중에 하나인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 딱 7별이 나왔어요. 그럼 7별이 뭐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쭉 그냥 읽어나가면은 그 다음 구절에 써져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써져 있죠.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이 7별은 그 당시에 있었던 7교회의 사자라, 즉 7교회의 교역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에서버두 사빌라, 앞글자를 따면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렇게 쭉 이어지는 초대교회 7교회에서 이제 7 사역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님께서 붙들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시대 당시만 해도 이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 하면요, 이 12사도, 예수님의 직속 제자인 12사도만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자들이다. 그런데 이 12명 중에 11명이 이미 순교를 했고 사도 요한밖에 남지 않았으니 이제 큰일 났다, 난리 났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서버두 사빌라 그 당시에 있었던 7 교회의 사역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직접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으니까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 또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앞부분을 보시면은요, 7별을 붙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7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신다라고 나와요. 7촛대는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이 20절에 보면은 7촛대는 그 당시에 7교회더라라고 써져 있어요. 에서, 버두, 사빌라 앞 글자 따서 요약하면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 초대교회 당시의 7교회 역시도 누가? 우리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면서 거닐고 계시니까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많은 교회들이 위축되고 많은 교회들이 두려워하고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거닐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자, 이제 이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러분 18절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나옵니까? 곧 살아있는 자라. 믿으십니까? 그분은 지금 이 시간도 여전히 살아 계셔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성경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여전히 살아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 이후의 부분들을 보면은 곧 전에 죽었었노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세세토록 살아있다라고 나오죠. Generation to generation. 세대에서 세대를 거치면서도 여전히 살아 계셔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여러분들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이 교회를 거닐고 계시며 여전히 살아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